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아니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귀히 여기사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고 일어나 걸어 움직여서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평안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애타게 살고자 했던 내일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부끄러운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내 뜻대로 나를 이끌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벽을, 죄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이 죄의 벽을 허물어 버려야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상달되고, 이 죄의 벽이 허물어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아주 철저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신을 벗고 두 손을 모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과 육이 약한 사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괴로워하는 사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 온갖 문제들로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사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이곳 성전에,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성전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주 늦은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칸타타를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미가엘 찬양대의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말씀 집회가 주의 말씀으로 날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늘과 11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인들 말씀 부흥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지역 모임은 오늘 말씀 집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1시 40분까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평시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11월 21일 금요일까지 미화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선교회 주회장 11월 30일까지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미가엘 찬양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큐티켈리 전시합니다. 큐티켈리 2개월 과정 마치고 오늘까지 활동 작품 전시를 2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차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시고요. 차 맛있게 드시고 꼭 말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학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만이 역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바른 판단력도 가져야 되고 건강한 비판 정신 의식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20살 때는 의지가 지배하고 30살엔 위트가 지배하고 40살엔 판단력이 지배한다. 아마 40살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한 비판의 정신도 필요하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갈 때 나도 성숙할 수 있고 사회나 그리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바른 건강한 비판에 비난이 전부된다든지 비방하는 것이 가해진다든지 냉소의 모습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내 삶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컵이 있고 거기에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젓가락을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 젓가락이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꺾여 보일 겁니다. 굴절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될 때 세상 만사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굴절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편식하면 몸이 병들고 편견을 키우면 영혼이 병든다. 아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굴절된 마음에서 오는 그러나 사랑이 배제된 비판이라든지 굴절된 마음에서 오는 검열과 같은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때로는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방하는 나도, 비방을 받는 그 대상도, 그 비방의 말을 듣는 그 사람도 그 삶의 모습과 터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독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꺼릴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겁니다. 물질이 힘이 되고 물질이 행복이 되고 물질이 그 삶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과 같이 해로운 게 뭐냐?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더 들의 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너희인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고 책임져 가신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독과 같이 우리를 해롭히고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 건강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만, 우월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때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비판 혹은 심판 혹은 정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지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뭐가 있을까 보면 아마 그것은 제자라는 표현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양육시키셨고 또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또한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삼으라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믿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나의 정말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주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나의 물질과 시간을 바쳐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자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교인만 할게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맡기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꼭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 죄의 삭스로부터 나를 해방하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을 구원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살아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할 때 그 대상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제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 중심이 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헬라 말로는 크리노라는 단어고 우리 마성경에는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때로는 판단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때로는 비판하다, 심판하다 혹은 정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그런데 판단한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되고 잘된 것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게 보이고 허물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더 너그러워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언행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생각될지라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언가 판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됨과 허물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저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러한 모습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적폐라고 비난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와 다른 생각과 이야기를 한다고 사상적인 문제아라고 사람들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애국심이 가해지고 때로 신앙심이 가해져서 마치 괴물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마음도
여유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정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나의 관심사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생각, 나의 의로 말미암아서 지나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매도하고 정죄하는 경향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무언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탁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경향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기준에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 더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더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이러한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단편적으로밖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그 심성이 어떤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아주 엄하게 금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헐뜯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가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 공의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댄 잣대는 정의라고 하는 잣대입니다.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댄 정의의 잣대를, 그 잣대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내가 과연 정직한 사람, 100%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는 자비와 은혜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마을에서 빵 공장 사장과 버터 농장 주인이 분쟁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빵 공장 사장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발했는데 그가 양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한 겁니다.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고 판사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농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버터를 만드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에서 버터를 만들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알고 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사 먹는 빵이 1파운드짜리입니다. 우리는 버터를 담을 때 그 빵의 무게와 똑같이 담아서 1파운드씩 버터를 담아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 빵을 어디서 사옵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나를 고소한 저 빵 공장 사장에게서 사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빵 공장 사장이 먼저 무게를 속이고 함량을 속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 다음에 이어가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란 말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보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원래 뜻이 큰 통나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티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아주 가는 고운 그 톱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통나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일 때 티처럼 아주 고운 톱밥처럼 나의 잘못이 작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의 잘못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통나무처럼 크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나쁩니까? 둘 다 잘못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잘못, 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태도는 자기의 잘못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허물을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것이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할 문제고, 나는 나에게 있는 잘못, 나에게 있는 허물,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빼버려야 될 통나무같이 큰 것으로 바라보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죄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비교해서 내 죄가 더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내 죄가, 그것이 설사 티끌처럼 아주 티처럼 가볍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고 해결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있죠. 그 잡지에 실렸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아파트 응접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그 건물 아파트는 거리가 가까워서 이쪽에서 저쪽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아주 가까웠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응접실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거기를 바라보니까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 한 부인이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쪽을 바라보는데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건너편 집 여인을 향해서 혼자 이렇게 투덜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창문이나 제대로 닫고 책을 읽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할 것이지 저렇게 게을러서 책만 읽으면 못하나. 며칠 지나서 이 여인이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창문을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았습니다. 그런 뒤에 건너편을 바라보니 그 집 응접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게으르다고 비판했던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 집이 창문을 닦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창문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의 감독자로 임명한 듯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감시의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연약함, 잘못된 것, 꼬투리가 보이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매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세상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내가 보기에도 티처럼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마치 통나무처럼 크게 여기고 즉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도 허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늘 옳고 정당한 것만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해결할 문제고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랬죠. 사람들은 두 개의 자루를 메고 산답니다.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그런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무엇을 담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주워서 담는데, 뒤에 있는 자루에는 내 허물을 담는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은 간과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담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다 망치만 하나씩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몸만 보고 몸만 계속 망치질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감의 눈으로 그 사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살피며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마치 무언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은 먼저 나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따뜻한 품과 시선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과 허물을 통나무처럼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워가는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더 빚어지고 말씀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일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피아노로 좀 쳐주시죠.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나의 눈빛과 나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대해왔는지, 정말 내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품으로 대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도 엄격하게 대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자꾸 오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망치만 남아서 튀어나온 몸만 보면서 박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들보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먼저 자신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주의 말씀으로 믿고 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혀, 나의 입술, 나의 눈빛, 나의 손길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잘못, 허물이 들보, 통나무같이 크고 제거해야 될 것임을 밝히 분별해서 알게 하시고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세우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참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우리 말씀 집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빨리 밥을 먹고 또 연습을 한 다음에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찬양대가 밥을 늦게 먹으면 연습도 못하고 또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식사도 못하고 올라온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찬양대가 좀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배고픈 시간 견딜 수 없어서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조금 기다렸다 더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차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
기억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보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1,000번째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집 나간 탕자를 다시 기다려주시고 돌아온 그를 안아서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